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또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인데요.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 날 5째 날은 항상 관계 성공하기를 다룹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환경이나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잘하는 그런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만 익히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뒷페이지 보시면 84페이지를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소개하는 1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표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도표예요. 사람은 맨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원하는 이렇게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중간에 상한 마음이 만들어지죠. 속이 상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노라든지 대인기피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다양하게 심리적 아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위에 나타나는 이런 것보다는 아픈 마음에 공감하고 인정하고 그 본능의 욕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밑에는 15가지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방법들이 쭉 소개되어 있으니까 늘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주님, 십자가를 져준 구련의 시몬, 그림 밑에 이렇게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목을 정하고 또 느껴지는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피와 살을 주시는 주님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찢기시고 흘리시는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만약에 이 현장을 우리가 본다면 아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살점이 이 채찍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또 피를 쏟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을 참 옆에서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같은 아픔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이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그런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분석하기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구련의 시몬, 십자가, 그리고 채찍을 들고 있는 로마 군인, 그리고 그 옆에 따라가는 군인들, 그들이 들고 있는 창,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들. 이 속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자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왔던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또 여인들도 있고 그랬죠. 걸어가시는 자갈길이 있고요. 또 푸르른 하늘과 작은 구름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계시고 또 이때 주님의 마음과 아픔, 고통이 또 숨겨져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또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나의 구원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있죠. 그리고 이 속에는 또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또 사명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함께 또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 사명의 길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피와 살을 주신 예수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것을 주시고 있는 장면이죠. 자, 연상법 훈련을 하겠습니다. 우선 눈을 감으시고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그대로 떠오르는지. 우선 피 뿌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옆에 구레네 심은 그 십자가, 뒤에는 채찍을 들고 있는 바로 로마 군인, 그리고 그 옆에 따라가는 군인들, 창, 그들이 들고 있는 창, 그리고 그 옆으로 또 군인들, 제사장들,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푸르른 하늘.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내용과 관계된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내 인생에서 십자가에 관계된 이야기. 자, 우선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은 바로 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서 이 십자가의 길,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나의 구원받고 자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벗어났던, 이겼던 그런 시간들, 또 내가 지고 가야 되는 또 그런 십자가들,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되는 것들 한번 쭉 이렇게 적어보시고 성경 구절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저는 6월절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다. 지금 여기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바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 장면. 바로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었다면은 그 자리도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다 지옥불 속에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를 이끌어가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 어디 갈 때는 항상 목표 지점을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또 자동차도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비전은 그와 같은 거예요. 물론 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비전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나쁜 방향에서 삶을 또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이게 삶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비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또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오늘도 감사한 것 적어보시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마치는 감사의 시간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떡과 잔의 나눔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준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시려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이 떡과 잔은 좋은 관계를 갖는 비결이에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떡과 잔을 나누어주는 삶을 조금 만들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희생하고 좀 손해보고 좀 헌신해주고. 네,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뭔가 좀 내가 좀 손해보고 좀 희생해주고 좀 이렇게 수고해주면은 그러면 관계들이 다 좋아져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좀 해보시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좋아지고 다 그렇습니다. 서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용납 못하고 또 내 주장만 펼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내 이익만 추구하고. 네. 자, 관계 잘 갖는 방법. 오늘 아주 좋은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요? 네, 위에서 설명한 말씀하고 같죠.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우선 존중함, 다른 사람들께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희생, 이 떡과 잔. 그리고 또 소통의 능력을 좀 가져야 돼요. 대화법은 5가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잘 듣는 거예요. 경청, 끝까지 듣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아, 그럴 수밖에 없었네. 맞아, 그럴 수 있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기인데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면 이게 이제 또 막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절제된 말, 따뜻한 말, 분노를 좀 가라앉게 해줄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조금 해주면 다 해결되거든요. 이게 뭐 철천지 원수가 모여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타협할 줄 아는 거죠. 이 대화는 소통이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꾸 이기려고 하면 이게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대화는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절이 필요하죠. 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아, 나는 이런데. 그러면 이걸 이제 서로 조율하는 거죠.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우리 조금씩 양보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이기고 져야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는 이기고 져서는 안 됩니다. 이기면 다 안 좋아지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친구가 되려거든 이기지 말고 대화해서 원수가 되고 싶으면 이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구원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저 사람 그래도 꼭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거든요. 존중함, 희생, 대화법, 그리고 구원의 목표. 그러면은 아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주변에 내가 관계를 개선해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네, 주변에 내가 관계를 개선해야 될 사람들, 네, 누가 있는지, 네,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해야죠. 자, 네 번째입니다. 29절로 30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네, 29절로 30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 속에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넣으면 아주 좋아집니다. 좋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을 만들면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질문을 1번 주님이 주신 약속은 뭔가?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자, 이제 나의 삶 속에서의 하나의 질문을 또 만들어 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게. 셀프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하나 썼습니다. 나에게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뭔가? 나에게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걸 적어봤습니다. GTS의 전문가가 되도록 해보자. 특히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GTS 묵상. 아이들하고 GTS 묵상을 하는데 참 저는 이 속에서 많은 희망과 비전을 봐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내면의 성장과 저들의 인생의 성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유치부 애들 그리고 또 우리 유초동부 애들하고 GTS를 나눴는데 우리 이제 유초동부 애들하고는 독서 나눔을 가졌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독서 나눔을 갔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성장의 모습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자기 멋대로 커요. 근데 아이들을 조금만 코치하고 바르게 이끌어주면 아이들은 다 잘 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 또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 이들에 대해서 이 GTS 프로그램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이니까 더 발전시켜서 탁 들어맞는 이런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들이 저녁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전체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십시오. 전체 생각하기, 스토리텔링 하기, 그리고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을 찾기, 질문하기.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어떤 분야에서 좀 숨겨진 것을 찾아봐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기, 그리고 관계 성공하기. 특히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응용하기. 장점 찾아서 비전 만들기. 그리고 함께 나누기.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내가 가진 비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또
내 삶의 현장, 내가 하는 업무, 만나야 할 사람,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비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문에서 또 일곱 가지 주제 속에서 내가 사용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쭉 기억하시면서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감이 있는 삶이 행복하고 승리의 삶이에요. 오늘도 묵상과 함께 주신 영감과 함께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승리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또 발전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치유의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수고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